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실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육의 기질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통해서 판단해 나가고 살아나가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즉 육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했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고집하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면서 너 자신의 신앙부터 잘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그래야만 하고 영으로서 서 나가야 내 말을 너가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묻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었던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비밀을 나누면서 살아왔고 직접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으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다독거려 주시기도 하셨고 설명까지 친히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은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라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제자들이라고 해도 불안과 근심이 해소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힘은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내 안에 자리 잡은 지금까지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불안의 반대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안의 반대말? 안심? 불안의 반대말은 안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불안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만족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풀어놓은 그 문제의 보따리가 원하는 방법이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전과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 풀어놨던 것들을 다시 싸맵니다. 그리고 다시 짊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깨닫게 되면 늘 깊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인지 늘 믿음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회의감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여전히 내 신앙은
이 정도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다시 또 상처를 받고 내 스스로 아픔과 시린 가슴을 부여안고 그래도 믿음은 놓치기 싫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러한 근심과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평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낙심이나 좌절, 절망, 우리의 살을 갉아먹게 하고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병들게 함으로써 회복하기 힘든 시간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병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에 증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제자들의 불안함이 더욱더 거세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안함이 더욱 강해지니까 내세의 얘기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걱정하는 육의 생각처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것도, 다시 오셔야 하는 이유도 모두가 다 그 당시의 제자들과 장차 믿음의 사람들인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육신의 장막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 이리저리 이사하면서 언젠가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증거한 같은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손으로 지은 집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집은 장막집이다, 가지고 가지 못할 집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지어주신 집, 그 집은 영원한 집이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의문점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과학이 이런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1976년에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 8월호에 이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박사가 죽음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수집한 자료와 통계를 실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삶이 있다, 이렇게 키블러 박사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종교가도 아니었습니다. 종교가도 아니고 철학가도 아니고 단지 냉철한 과학자였고 또 의학 박사였어요. 그의 집계에 의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가족들이 자기의 시체를 붙들고서 우는 모습을 봅니다. 가족에게 말을 걸지만 가족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고 어떤 사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사람 앞에 서니까 자기의 모든 일생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더랍니다. 그것을 보다가 다시 몸속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닌 영원히 있을 곳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늘에 영원히 있을 곳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 건너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를 않는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에 올라가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면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관해서 통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많이 설명하셨고 또 자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냐하면 이미 하늘의 비밀을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미 많이 증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데 도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도마의 대답에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말씀을 관심 있게만 들었으면 너희들이 알았고 기억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도마와 다를 바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장소도 모르고 그 길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도마가 몰랐을까요? 정말로 도마가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도마가 몰랐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길을 알 것이다 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도마는 나름대로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비밀들을 들으면서 지식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고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지식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막상 대답하려고 보면 아는 것이 없어요. 도마처럼 가르침을 받을 때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건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가볍게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련한 제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마는 다시 한번 부활 후에 지적을 받는 제자가 됩니다. 부활의 때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도마만을 향한 그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인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도마와 같이 보지 않더라도 말씀의 증거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복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6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강조 어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단호한 말씀이신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천국이 있습니까? 성경 외에 다른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면서 바로 그 길 자체이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면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그 생명 자체세요. 이 예수님만이 바로 참된 길이고 진리요 또 생명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고 공의도 보이고 구원도 보이고 심판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아버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을, 이 사실을 힘있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힘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삶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만이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허세를 떨며 살아가죠. 늘 불안,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아무 염려 없는 척, 나는 기쁘게만 살아가는 척,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한데,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넘어서서 불신이 되어가고 믿는 자처럼 교회는 나오는데, 열심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삶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다가 죽어갔던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본이 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화가 없으신 분이세요.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참된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만의 진리인 겁니다.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진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서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전진해 나가셔가지고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맞춰지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